우리 아침에 하루가 결정되고 하루가 1년을 평생을 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는 인생 최고 축복을 복음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낮에는 인생 최고 행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자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모든 행복, 즐거움, 기쁨이 오는 겁니다. 밤에는 인생 최후의 작품 남기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끝이 밤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루의 시작이 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밤에부터 시작해서 다음날까지 밤이 되기까지 하루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밤이 우리 하루의 마지막이잖아요. 이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시간으로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밤에 우리는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복의 시간이 밤입니다. 오늘 성경에 가장 어쩌면은 영원한 규례로 지키려고 하는 유월절이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루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침은 절대 망대를 세우는 아침입니다. 아침에 잠깐이지만은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 우리의 뇌를 살리는 기도, 우리의 몸을 살리는 운동, 이 세 가지가 나 자신이고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다 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뇌를 살리고,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살리는 겁니다. 특별히 운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몸을 움직이면서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는 우주 만물도 됐지만 이 우주 만물 속에 움직이는 모든 것, 그게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날씨가 흐리면 괜히 우울하다는 것 때문에 하루를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계속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럼 우주를 정복해야 돼요. 아침에. 낮은 뭡니까? 절대 여정의 낮입니다. 무엇을 향해 갑니까? 무슨 힘으로 갑니까? 이게 절대 여정의 낮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뭘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자의 만남, 준비된 일, 그 만남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낮입니다. 밤은 뭡니까? 절대 이정표의 밤입니다. 우리의 밤 시간은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밤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누리면서 우리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작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생산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작품이 내 안에 새겨지더라. 여러분, 제가 늘 자주 말하지만 우리가 기도 수첩을 보거나 하면서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아니면은 한 단어라도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한번 적어놔 보세요. 그게 계속 그래 보세요. 이게 연결돼 가지고 선이 되고 선이 연결돼서 면이 되고 면이 돼서 입체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하나가 우리의
내 속에 영혼 속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 가지고 어느 날 나를 든든히 지켜주는 망대가 되고, 망대가 되면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글자 하나도 안 쓴다니까요. 요즘은 더더구는 안 써요. 이 휴대폰 가지고 자판기 두드려서 글 쓰는 거하고 손으로 글 쓰는 거하고 다릅니다. 벌써 이 볼펜으로 하는 거하고 또 연필을 가지고 종이에 쓰는 거하고 다르대요. 우리가 뭐 압니까?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증명을 합니다. 이 종이에 사각사각 소리 듣는 것 자체가 뇌에 자극을 준대요. 잠자던 것이 깨어나고 이게 연결되고, 나이가 들면은 회로가 연결될 때 연결돼야 되는데 엉뚱한 데 연결돼 가지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걸 각인시키는데 우리도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는 이렇게 세상에 뺏기지 말고, 우리를 뺏으려고 하는 것에 당하지 말고 내가 내 삶을 말씀 안에서 주도해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하루를 아침, 낮, 밤으로 하루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서 우리의 평생이 되고 그게 영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밤은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밤에 일어난 큰 증거들을 보면은 첫 번째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밤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까지 보면은 10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10가지 기적에 거기 물이 변해에 피가 되고, 뭐 티끌이 변해에 이가 되고, 뭐 우박이 내리고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 시대에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내가 꺾는다 그랬어요.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 각자 자기 신을 자기가 두고 있어요. 지금도 자기 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여러분과 내 마음의 생각을 자꾸 뺏어가고 있으면 그게 자기 신이라.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돈에 묶여가지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돈에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나의 하나님이라. 주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나를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딴 데가 있어요. 그걸 다 그 밤에 꺾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날 6월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12절 14절에 보니까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른 날 애굽을 모든 신들을 칠 때에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에는 내가 넘어가리니 그랬습니다. 피 바른 집에 재앙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피 바른 집에 있는 자들을 지키신 겁니다. 이 구원의 큰 역사가 밤에 일어났어요. 구원의 큰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 주시는 기도 응답도 밤에 일어났습니다. 밤에 일어난 게 많습니다. 그 중에 강야에서 먹을 양식을 40년 동안 내렸는데 만나를 내렸지 않습니까? 이 만나를 언제 내렸습니까? 밤에 내렸습니다. 밤에 하나님 먹을 것을 다 내려주신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기도응답, 문제 해결도 밤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우상 숭배하던
벨세사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갑니까? 밤에 친히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30장. 성전에 있는 은금보와 기물을 가져가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게 만들었어요. 왕권을 가지고. 누가 안 하겠습니까? 살고자 하면 다 해야 돼요. 왕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거지만은 그 행태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섬기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쳤다 그랬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을 보니까 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옥에 갇혔고 야고보는 이미 죽음을 당했고 온 교회는 지금 큰 어려움에 당했을 때 교회가 밤에 밤을 새며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는 건져내고 벌레를 보내가지고 핍박하는 헤롯을 쳤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이것과는 다른 표현이지만은 성경에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적을 무찌르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밤 시간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문화는 항상 밤에 타락시키고 밤에 어지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리하고 작품을 만드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시대의 전환점이 일어날 때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 주냐? 기도하는 밤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아닙니까? 밤에 한산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심이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자 애를 쓰다가 마게도냐로 발을 옮겼어요. 그게 시대를 바꾸는 전환점이고 바울의 생애 전도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전환점이 언제 바뀌냐? 밤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걸 통해서 내 생이 바뀌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시작은 항상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 보는 거지. 성령 인도받고 내 맘대로 내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살겠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몸의 감각대로 본능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능을 거스리고 상황을 거스리고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셨는데 밤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 보니까 복음 전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채찍에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밤중에 한밤중에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시달리지 않고 고통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찬송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도 27장 24절 25절 다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힘 가진 자도 돈 가진 자도 바다를 항해하는 기술 가진 자도 경험 가진 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 사도행전 27장 보면은 유라골라를 만난 그 알렉산드리아 호를 탄 사람들의 구성원을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 백부장이 있어요. 권력 가진 자잖아요.
세상에 끌려가진 자. 풍랑 만나니까, 강풍 만나니까 안 통합니다. 선주도 거기 있어요. 돈 가진 자 아닙니까? 배 한 채 가진 게 아닙니다. 그 배에 무역하는 모든 걸 실어놨어요. 어마어마한 재력이에요. 돈이 통하지 않습니다. 선장이 뭔가 바다를 잘 압니다. 흐름을 알고 날씨의 변화를 알고 그거 보고 운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경험이 안 통하는 거예요. 풍랑 만나면, 강풍 만나니까. 그런데 지금도 어리석어 가지고 그런데 교훈 안 받습니다. 지금도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지식이면 되는 줄 알고 경험이면 되는 줄 알고 힘이면 되는 줄 압니다. 천만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밤에 그 풍랑 속에서 기도하는 바울을 붙잡은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많은 배에 탄 사람을 다 너에게 붙여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 일어나서 말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밤을 새벽으로 바꾼 겁니다. 밤을 응답의 낮으로 바꾼 겁니다.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우리의 미래가 여기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무슨 작품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뭘 하십니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새롭게 우리를 생선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재창조하십니다. 복음 가진 자는 언제든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걸 모세 보십시오. 40세 때는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40년을 나이 80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자기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사람 잘못 택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언약에 불이 내리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주는 거 아닙니까? 새롭게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재생산합니다. 사람들을 살립니다. 나중에는 400년의 노예사를 끝내고 다 이끌어냅니다. 재생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게 됩니다. 지금도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구원을 설명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사는데 광야를 이야기하고 영원한 천국 가나안을 이야기할 때 그림처럼 보여주는 게 뭡니까?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복하기까지. 창세기에부터 어디까지요? 저기 여호수아서까지. 거기에 땅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이 만민에게 복음 알릴 수 있는 언약 성취를 보여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이 재도전, 재세상, 재창조가 어디서 하느냐? 여러분과 나에게 근거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변함없습니다. 시스템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재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의 생각을 언약 안에서 붙잡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 작년 연말고 올해 연초에 새롭게 발견하고 감사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스타트입니다.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영어로 다시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라 그러거든요. 왜요? 이 나이 되면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뭘 또 이러잖아요. 그게 망하는 거고 그게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부를 때까지 뭐예요? 늘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과 복음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24는 그 항상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25도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오직이고 유일성이고 재창조고 그게 우리의 것입니다. Ours. 오직입니다. 오늘 2부 설교 제목이 혼자 아니다 오직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노아 창세기 6장 설교할 거거든요. 노아는 온 세상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포악한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쓸어버리기로 했어요. 그거 한데 혼자. 여러분 혼자라면 뭐라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외롭다고 생각 들잖아요. 힘들겠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집에 5 식구가 있는데 3 사람이 다 불신앙으로 살아. 그럼 혼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생각하잖아요. 노아는 혼자가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요새는 뭐 텔레비 드라마 뭐 예능도 보니까 솔로 하는 게 많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도 그 솔로 재미있어 보더라고요. 그 솔로 왜 보자니까 요새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명을 하는데 그럴 것 같다 그러는데 나는 안 봐지더라고요. 그 솔로가. 뭐 돌아온 싱글이든 돌싱이든 뭐든 우리는 솔로가 아니에요. 온리예요. 온리. 솔로 좋아하지 마세요. 온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는 일마다 뭐예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유일성이에요. 재창조예요. 그 언제까지요? 그래서 always예요. always with you.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작품을 언제요? 밤에 기도로 계획하고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잠을 자면 잠에 꿈을 꾸더라도 꿈속에서 하나님이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언약으로 내가 다시 붙잡고 낮에 실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절대의 정표를 남기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 기념비가 7가지 절대의 정표예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그게 갈보리산이에요.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가 나는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게 뭐겠습니까? 죽음 아닙니까? 돈도 지식도 생명도 인간관계도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까지도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우리의 모든 시작을 뭘로 합니까? 노바디에서 합니다. 노바디. 아무도 도와주는 데 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뭡니까? 감람산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싱이에요. 나싱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재벌들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138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그 이정표를 우리가 남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 흩어진 자들을 살린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에서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방향을 틀게 하십니다. 마게도냐로. 그래서 그 시대의 끝이라고 하는 로마로 향해서 가게 합니다. 모든 가는 걸음 하나마다 다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인도받고 응답받지 않습니까? 성경의 전도자들은 이대로 응답받았습니다. 그 수작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예루살렘, 나를 넘어서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면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유대는 뭡니까? 우리의 주변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환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뭡니까? 우리의 반대돼요. 우리의 배척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땅끝이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한 사람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큰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은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나를 가두고 놀라 그래요. 울고 놀라 그래요. 내 나이, 내 환경, 내 문제. 어떤 사람은 직업도 잊어버리고 몸에 병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함께 해줘야 될 가족도 떠나버려요. 뭐 오래된 병에 뭐 효자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유업이에요. 다 떠나요. 돕는다고 찾아온 사람은 속만 긁어. 꼭 바른 소리만 하고 도움되는 소리는 하나도 안 해요. 알아주지도 않아. 지적만 하고. 아무리 말해도 그래도 네가 숨긴 게 있겠지 이래. 그게 유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다 유업과 같이 돼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햇빛 나는 데서 10분을 걷고 20분을 걸으면서 그냥 자기 혼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고 걷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매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매일 하는 그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니까 보이는 게 다르게 보여요.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은혜를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일이 열리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서야 돼요. 뭘 붙잡고요? 언약 붙잡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 일어서는 시간이 망대 세우는 시간이고 여정에 함께하는 길이고 이정표 남기는 길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삶의 리듬이잖아요. 이 하루의 기도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침, 낮, 밤에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리듬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을 뭘로 이끌어가야 되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더라고요. 요새는 루틴이라 그래요. 자기 삶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일어나면은 뭐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말고 의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뭘로 시작합니까? 777 기도 가운데서 망대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준비하면서도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일, 하나님의 준비된 자의 만남. 이 일이, 이 만남이 그 되게 앞서서
밤에는 뭡니까? 그걸 정리하면서 잠깐이라도 정리하고 작품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문장 남기는 게 그게 작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 내내 2부 메시지 제목을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혼자 아니다, 오직이다. 나는 지난 주간부터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걸 하나님 작품으로 주셨어요. 그래 이걸 고백을 우리가 포럼을 하면서 나누니까 어떤 목사님은 듣고, 야, 그거 새롭게 들린다. 그거 진짜 우리가 늘 아는 말인데 그렇게 연결되니까 새롭다. 힘이 된다고 그러더라. 여러분, 그게 작품이에요. 우리가 다 그 작품이 하나하나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됩니다.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성령을 모르니까 주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주도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을 빨리 복음과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되찾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뭐 중심으로, 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부터 해야 될까? 그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빼앗긴 에덴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회복했어요. 그럼 내 우선순위가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부가되고 종이 되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뭘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의 연속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아침마다 예배하면서 서로 포럼하는 말 중에, 야, 우리가 기적이다. 우리가 이 전도운동을 30년 넘게 하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고, 야, 우리 신자 중에 그런 사람 있는 게 기적이다. 이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 일상 속에서 알고 보니까 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지금. 병들었다는 자체도 병을 이기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늘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의 하루를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그 축복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주께 맡깁니다. 주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가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